불안 때문에 평안치 못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관지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로움도 우리 인생에 정말로 굴레와 같이 참 벗어지지 아니하는 중차대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외로울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함은 또 우리에게 외로움을 동반시켜 줍니다. 외로워서 사람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그러면 나을 줄 알았더니 혼자 있으니 더 외로움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다른 불안함을 양산해 나가게 됩니다. 지난주 오늘 또 바라봐야 될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여인이 외로움과 이어지는 불안함으로 인생의 힘겨움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의 한 여인과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에 관한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핵심이 주제일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에서 끝 무렵에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이 물을 마시러 이곳에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시는 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기는 하지만 인간의 목마른 갈증,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근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고, 내가 이 문제를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당신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외로움, 불안함, 그래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전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찾고 우리도 여인처럼 정말로 흥분되어진 발걸음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피로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지금 남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방편으로가 옆에 사람을 좀 두겠다는 것이거든요. 나 너무 외롭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장치로 남편을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하다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남편 역시나 언젠가는 나를 떠날는지 모르는 불안함에 시달리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점점점 과학기술로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핸드폰을 이제 오래전에 바꿀 때 이런저런 기능들을 이렇게 보다가 패밀리라고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패밀리로 이렇게 가족들을 묶으면 가족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룹으로 묶이면 큰딸은 어디 있지? 둘째 딸은 어디 있지? 우리 남편은 아내는 어디 있지? 이게 동선이 파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친구하고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예측이 가능하니까 좀 편안하겠다 싶어서 불안을 덜어낼 셈으로 그거를 만약에 작동을 시켰다. 이런 장치와 기회들을 우리에게 기술이 제공해 주지만 이상하게 부모님들은 그런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더 불안증에 시달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패밀리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이래저래 이렇게 눌러보다가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안 했습니다만
우리에게 불안함증을 가시도록 제공되어지는 모든 기술력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더 불안증으로 내몰게 되어지더라. CCTV가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아내가 어디 있는지 예전엔 몰라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알아서 더 불안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때, 우리 조부님 세대 때만 하더라도 왜 사람이 죽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죽는 줄 모르고 때가 되셨으니까 돌아가셨구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학과학들이 많이 발전해 갖고 웬만한 죽음에 대해서는 그 죽음의 원인들을 다 알아요. 그런데 몰랐을 때보다 더 불안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죽는 건 아니까. 뭘 해도 불안해요. 또 다른 게 보완되지 못해서 불안한가? 저 일전에 그 부교육교를 섬길 때 어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정말로 거짓말하지 않고 비타민 J가요. 이 보면대 크기 보이시나요? 이 보면대만한 쟁반에 하나 가득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싸놓고 안 드셔요? 물어봤더니요.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거 다 먹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드셔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비타민 C를 먹으니까 D를 챙겨 먹어야 된대요. D를 먹으면 또 A를 먹어야 된대요.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의사나 약사들이 추천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 외에 보완제로 또 다른 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또 그것만 먹으면 또 속이 탈날 수 있으니 부드러운 걸 또 먹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었다가 바꿨다가 이걸 또 먹어야 되고요. 이거를 먹으면 또 탈날까 싶어서 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또 다른 걸 먹어야 되고요. 식물성을 먹으면 또 동물성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보면대 박스만한 곳에 영양제가 하나 가득이에요. 차라리 안 드시고 속 편하게 사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봤더랬거든요. 모르면 몰라서 불안하고 알면 알아서 더 불안한 것이 우리가 겪는 힘겨움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절이 되어지면 여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스트레스예요. 예전 스트레스는요, 고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찾아가면 너 언제 결혼하냐, 취업은 했느냐,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들었으면서 그 스트레스가 뭐가 스트레스냐면 이제 먹는 스트레스. 예전에 먹는 스트레스면 음식하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너무 챙길 게 많아요. 너무 손이 많은 가는 게 스트레스였는데 최근 들어서 먹는 스트레스 경향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많이 먹어서 살찔까 봐 받는 스트레스가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밥 한 공기가 250칼로리, 송편 5개가 250칼로리, 밤 8알이 250칼로리. 그러니까 김치전 한쪽 먹고 조금 약과 같은 거 하나 먹고 그러면 밥 한 공기에 준하는 칼로리. 그러니까 주부 되신 분들은 음식하면서 간 정도 보시는 정도로 밥 한 공기 이상의 칼로리가 다 이제 섭취가 되어지니까 불안해서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더 불안케 해드릴까요? 밥 한 공기 드시고 포도송이 한 송이 과일로 이렇게 드신다든지 귤 몇 쪽, 과일 한 쪽 이렇게 드시는 게요, 그 이후 드시는 그 과일 양이 밥 한 공기 칼로리를 넘어설 정도의 칼로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몇 쪽의 과일을 먹었다, 이게 밥 한 공기 더 드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괜히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르는데 알면 아는데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것이든지 평가하는 장치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드셔요. 모르고 드시고 관리하실 만큼 관리는 하시지만 너무 불안해서 관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래저래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수가의 한 여인은 이런 것들과 다른 측면에서의 불안함이 있는 것이죠.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족스러운 불충분의 조건으로 인하여서 겪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어지는 인간들, 통 못 믿을 사람들이다. 우리도 겪는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상황도 바뀌어요. 이 가변성이 우리에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또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봐요.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예전엔 몰라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알아서 더 걱정스러워요. 슈퍼컴퓨터가 도입된다고 하는 뉴스가 떴을 때 저는 일기예보에 100%가 예측이 되어져서 모든 것 다 대비가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기대가 온 국민이 가졌던 기대였었어요. 슈퍼컴퓨터를 들여도 사실상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도 그 예측 때문에 더 불안한 게 우리의 인생사예요. 예전에는 세상사를 잘 몰랐었어요. 지금은 지구촌이잖아요.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느 나라의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하는 소식들을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불안해져요. 우리에게 기대되어지는 바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기대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우리의 바람과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아니하니까 공황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갭이 큰 차이에서 드러나는 질병인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우울증, 너무 기대에 충족되어지는 것에 불충분하면 공황장애. 그래서 2000년대 넘어서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 세계적으로요, 약이 신경안정제라고 그래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모든 과학 문명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경쇠약증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인도 그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의 모든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울 때 이 시간대에 혹 누가 물길로 오겠어? 할 수 없는 시간대를 정해서 우물길로 나간 거예요. 두려운 것이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무엇인가를 통을 들고 나설 때 혹이라도 내가 누군가의 눈에 띄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혹 누가 나를 이렇게 보면서 혹시 저 먼 발치에서 수군거리고 있지는 않을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동선을 이어나간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희 막내 녀석과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뜬금없이 아빠, 제가 만약에 나타날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납치된 거예요, 아빠. 제가 아빠 엄마를 떠나서 어디 갈 이유가 없어요. 집에 안 올 이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없어졌으면 어찌 된 거예요? 납치된 거예요. 이렇게 단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안심되어지는 측면에서 얘기를 해줬어요. 아빠도 무조건 찾아. 무조건 찾아. 그 이야기를 나누고 한참을 아마 며칠 동안은 그거에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것이 혹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에 떨까. 그래도 겁이 많은 놈인데 낯선 환경에 낯선 사람들 앞에 그렇게 갇혀져 있는 자기의 모습에 얼마나 바들바들 떨까.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그렇게 벌벌벌 떠는 상황에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하나지요. 그래도 저도 단도를 시켜줬어요. 무조건 찾는다. 그것만 믿고 있어라.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줘라. 견디죠.
뭐 그렇게 뭐 꼭 찾으세요. 꼭 찾을게. 뭐 이렇게 뭐 웃어가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겪는 불안의 한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불안해요. 아내가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있는데도 외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찾을게 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외로움과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수가의 여인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아요.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다윗도 엄청 불안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집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 컸었을 거예요. 없는 자식 취급받으면서 자랐거든요. 손님이 와도 7째 형들까지는 아버지가 쫙 불러 모으는데 8째 말째인 자기는 부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부모님에게나 형제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17세쯤 돼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두려움의 신세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외로움의 가정생활, 불안함의 사회생활,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 그때까지만 해도 전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쫓기는 듯한 불안한 삶, 경내에서는 숨어 지낼 곳이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이방 땅에까지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불안에 거듭거듭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것도 10수년이나 다윗의 인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불안함을 다윗은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시편 23편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한 데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에 묻는 하나님의 역할에 주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람으로도 달래지어지지 아니하는 나의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다윗. 주님의 인자하심은 다윗도 한때 실수를 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수예요. 자기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는 우리아를 죽여면서까지 밧세바를 겁탈하여 아이를 임신한 것을 은폐하고 은닉시키기 위해서 살인죄도 불사했던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얼마나 노심초사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난 이후에 그 허물을 가리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가끔 엄마 아빠 예전 젊었을 때 이야기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혹 제 아내가 부끄러운 저를 고발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요. 그런 이야기 이렇게 시작되어지면 그 자리를 못 떠나요. 혹시 내 부끄러움을 다 이렇게 백주대낮에 이렇게 드러내 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저도 저희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 젊었을 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도 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눈총을 준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인이 느꼈었던, 그래서 사람을 피하지 못했던 그런 부끄러움과 수치로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아니하도록 그거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수고한 여인에게도 그리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동선을 이 여인이 나타날 자리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일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필연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동선을 잡으셨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추적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갖 불안함으로 숨어 지내고 싶을 때, 그래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도 모르겠다 외로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주님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왔던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셔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우발적으로 동료를 쳐 죽였어요.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홀단신 도망하여서 외롭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발견하시고 부르셨어요. 모세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시리에 빠지고 모든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 일선을 벗어나 배에 오른 베드로를 의시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추적하셨어요. 갈릴리 호숫가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하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외로우면 숨어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가리우고 싶어요. 우리가 가리고 싶은 건 가리고, 나를 피하고 도피를 원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숨는더라도 수고한 여인을 추적하셨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더 숨지 마십시오. 주님, 저 정말 외로웠습니다. 저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실제의 문제를 고백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주님의 기적은, 은혜는, 표적은 가리워지는 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오픈할 때 은혜가 덧입혀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 모든 상황들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모든 공개되어지는 상황에 하나님께도 공개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사람이 기피의 대상이십니까? 사람의 공포의 대상이십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또 외로우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표정이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상상이 가요. 무기력했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기대가 다 꺾였거든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여인이 질문이 바뀌어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이곳에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살아보겠다는 기대가 이 질문에 배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죠. 확신에 차는 것이죠. 내가 뭔가 지금 변화되어 있구나.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소동치고 있구나. 그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살아볼 의욕이 없었던, 불안증에 갇혔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안증이나 외로움에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는 제일 빠른 시그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대화의 버전이 바뀌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러면 정말 못해요. 예수님께 헤어질 가능성을 믿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질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질문하는 걸 보면서 됐다 싶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됐다, 이 여인이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구나. 이 여인은 나를 만나서 생기가 돌기 시작을 하는구나. 목소리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질문의 요지를 통해서 할 수 있겠구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사람이 불안하고 깊이 대상이 되어지면 말을 안 하게 돼요. 말하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피하거든요.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거는 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불안해서 사람을 피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180도 달라진 거죠. 말이라도 걸면 안 될까 싶어서 불안했던 여인이 말을 걸어야 될 만큼 불안함이 해소되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런 여인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사람이 싫으면 안 됩니다. 그런 증상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너 불안하지? 사람을 피할 만큼 불안하지? 말을 걸어올까 싶어서 불안하지? 말을 걸면 무슨 말을 응할까 불안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의욕이 없으면 불안해요. 사실상 우리에게 기대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꺾이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깊이가 필요하지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윗도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도 문제 인생이에요. 교회 밖에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다 문제투성이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제투성이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저 아파요.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서 불평불만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미국의 LA 가든 글로브 지역에 캐시드럴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둘러볼 기회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어요. 성도 수에 비해서, 교회 공간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럭셔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사를 좀 본 적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이 어느 성도님에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었는데 길을 길게 서갖고 한참을 기다려야 될 그 불편함을 자기가 해소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여서 화장실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도 화장실만 너무 럭셔리하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불편이 있고 우리에게 그것이 불행으로 자초되어져 보여지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때문에 삶의 해석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또 어떻게 결론이 되어져야 되느냐면 문제가 있어 불평거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 그것을 사명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인은 자신이 겪는 문제를 이전까지는 불평거리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이게 해소되어졌어요.
그리고 문제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문제 앞에 작아졌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문제를 해결받고 180도 전향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났어. 이게 내 인생의 문제다. 내 인생의 불평이다. 그러면 해석을 받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역할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겪게 하시는구나. 내가 아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아픔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더라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바뀌어지는 것이죠. 앞으로도 오고 가는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아픔으로 고통을 겪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구나.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 대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자녀로 인하여서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또 다른 이 아픔을 겪는 부모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들을 나누면서 절망하지 않도록 세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준비시켜 나가시는 것이구나. 소망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문제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자기의 삶을 매몰시키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불안함도 외로움도 다 떨쳐버리는 극적인 삶의 전환점을 은혜로 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많아서 불평이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외로움을 느끼는 정서가 있어서 밥을 먹어도 누가 있으면 참 편안하게 밥을 먹는 타입이에요. 그렇다고 외로움이 가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불안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만들지만 그런 모든 장치들이 우리의 근본적인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남편을 바꾸는지 또 상황을 바꾸는지 그거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더 깊은 절망과 외로움과 불안증에 느끼며 살아오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해소되지 아니하는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었고요. 근본적인 외로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든든하고 남편과 아내가 든든한 것이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함을 해소해 주지는 못하죠. 그 문제를 안고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을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사랑의 추적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찾아주세요.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외로움과 불안은 숨겨서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조치를 다 만반에 다 구비해놨다. 그건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그것이 기댈 만큼의 전능한 도구는 될 수 없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아뢰십시오. 여인처럼 그리고 여쭈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믿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무엇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중에 우리 자녀들과의 대화 내용들을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 자녀들하고 나눈 대화가 진짜입니까? 하고 저한테 사실관계 확인하려고 물으러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었어요. 그 정말 막내가 그 얘기한 거 맞습니까? 그렇게 아빠로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게 맞습니까? 한 분도 저한테 물으러 오신 분이 안 계셨었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공개했을 때 제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동의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의해요. 우리가 믿음을 확인이고 검증이고 어떤 결과물을 봐야 하는 것으로 확증의 어떤 결과물을 자꾸 바라보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에 동의를 해주시고 편안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처럼 하느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동의가 믿음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의하시면 돼요. 하느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심을 동의하시면 돼요. 실증을 보려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 과정에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외로움과 불안증을 다 해소받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이 되어지면서 더 불안하십니까? 더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불만족스러운 것,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충족되지 못하는 것으로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계십니까? 찾아오시는 사랑의 추격자 되시는 주님을 배움으로 이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이 다 상쇄되어지는,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연말의 화려움 속에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불만족스러움이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죽음의 이유를 몰라서도 불안했지만 요즘은 죽음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느님, 사람들이 이제는 100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10년, 20년 안에 이제는 140년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예측의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 살되 그것이 불안하여 사는 세월이라고 한다면 어찌 복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 근본적으로 누리는 평안함, 근본적으로 누려야 될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에 동의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찾아간다는 말씀에 동의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동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인처럼 모든 불안과 외로움을 다 해결받아 기쁨과 평안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